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의 내용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34절 35절에서 입을 엽니다. 어떻게 입을 열어서 시작을 하냐면 고넬료는 이제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것을 깨뜨리심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셔서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도 이제 이방 복음의 전파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베드로가 첫 마디로 입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것이 이제 그 베드로가 받았던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외모를 너무 많이 보죠. 그 외모가, 이 외모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의 외형적인 거,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신, 학력, 재력, 그 다음에 직업의 어떤 귀천, 그리고 외모,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성품도 외모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외모로 작용해서 이렇게 우리는 외모를 보고 어떤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것에 이제 눌리기도 하고 혹은 막 이렇게 내가 오히려 더 그 어떤 사람의 이 급을 판단하면서 이제 대하게 되는 어떤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듯이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는 어떤 그 하나님의 경외심,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를 행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 의는 무엇일까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가 살아가고 행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의를 행하며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모습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면 우리는 어디에 그 나의 신앙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외모 또 외형적인 것에 내가 이 신앙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가. 그래서 너무나 많이 이 출신과 학력과 또 재력, 이런 것들, 직업의 어떤 이런 귀천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막 너무 갈망하고 갖기를 원해가지고 이제 그것에 이제 종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어떤 이 주객이 전도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의인의 길로 나아가는 복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를 행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화평의 복음이라는 그 제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3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화평의 말씀을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도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 화평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의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보여지냐면 깨달아지냐면 보시면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할 때 지명이 나옵니다. 갈릴리라는 지명, 그리고 온 유대. 그 다음에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38절의 앞부분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라고 하는 그 또 지명이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나사렛의 지명이 나옵니다. 갈릴리하고 이 나사렛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이 지명에서 많이 묵상이 되어졌는데 그 당시의 사회에서 나사렛과 갈릴리는 어떤 그 급을 나누자면 아주 천한 동네, 날 것이 없는,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만큼 천하고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또 악함도 있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급을 나누자면 아주 미천한 곳에 그런 동네였던 겁니다. 근데 그런 곳 지명을 이제 특별하게 딱 집어가지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됐고, 근데 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가 선한 일을 행하고 귀신의 사단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여기서 묵상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낮아질 때 그 낮아지는 곳에서 이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자리, 그리고 나의 죄악이 막 보여지는 그 자리, 그리고 나의 완악함이 깨달아지고 또 나의 더러움을 발견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복음이 받아들이고 시작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낮은 나의 모습, 그리고 가장 뭔가 추악하고 정말 내가 갱생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바로 이제 복음을 만나가지고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갈릴리는 가장 천한데 유대라는 그 지역,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읍 거기는 굉장히 또 부한 동네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복음이 갈릴리 천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 어떤 모습을 볼 때 가장 천한 곳에서 내가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그나마 또 복 주시고 사람 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복음의 위대함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그 낮고 나의 천함과 낮음과 연약함과 악함, 죄악성을 인정하는 그 자리,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복음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깨닫고 내가 만났던 가장 천했던 복음이 정말 내 모든 삶의 지평에 두루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전도자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자면은 이제 44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앞절에 말했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그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죠. 그래서 그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말을 듣는 그 모든 이방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가 이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는 것, 세례를 베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같이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이방인과 유대인의 어떤 이런 벽이 허물어지는 오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적용점으로 우리가 함께 중점으로 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화평의 복음, 이 화평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의 복음. 이 화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 히브리어 헬라어를 조금 우리가 한번 보자면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요. 이 에이레네라는 말이 구약의 샬롬에서부터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에이레네는 평화, 복지, 번영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화평이 말하는 어떤 그 의미는 뭐냐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평, 평화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의미를 보자면 평화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할 때 그때에 그 평화가 유지되는 그 나라의 복과 또 번영이 함께하는 것과 같이 이 에이레네라는 화평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평화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문제 상황이 막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영이 평화한 거예요. 화평한 거예요. 그 상태를 이제 화평, 에이레네 또 샬롬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런 화평을 유지하고 또 이 화평을 전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화평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함으로써 이 화평의 복음을 우리들이 좀 삶에서 좀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화평이란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우리가 좀 함께 보시면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게 제가 묵상된 게 무엇이냐면 화평이라는 것은 둘로 나뉜 것을 하나로 만든 게 화평입니다. 둘로 나뉜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화평입니다. 어떻게 화평을 만드셨나요? 첫 번째로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라고 이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나와 있고 또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케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라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 삶에서 좀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둘로 나뉜 것이 있는 거예요. 많이 우리 삶에서 지금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이렇게 둘로 나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 영역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정이 또 둘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어떤 영의 가정 안에서도 영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육신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나 자신도 두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옛사람과 또 새사람,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서 온전치 못한 어떤 계속해서 갈등과 싸움이 있는 그런 삶,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로 나뉜 것이 하나가 돼서 화평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된다라는 겁니다.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점을 좀 보자면, 그럼 우리에게 화평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는 죄의 담을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죄의 담. 이게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둘로 나뉘게 된 것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화평케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죄의 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그 음성과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막힌 담이 되어서 죄의 담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둘로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트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 받을 때 이렇게 화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이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볼 때 우리 삶의 이웃 간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함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려고 할 때 만일 그 사람이 형제와 싸웠거든, 그 예물을 내려놓고 그 형제와 풀고 먼저 화해를 하고 화평을 이룬 다음에 와서 나에게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웃 간의 화평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은 곧 이웃 간의 화평이고 이웃 간의 화평이 곧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죄를 자꾸 짓게 되는 것이면 그 죄가 거기에서 그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그 죄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간의 그 모든 화평을 이루고 나와서 나에게 예물을 드려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화평의 죄의 담의 어떤 이런 비밀이 하나님과의 나 사이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 죄의 담을 허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 예배 드리실 때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시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숨기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숨기고 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서 뭔가 이 죄를 내가 고백하는 것이 두렵고 하다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용기를 구하셔서 서로가 그 죄악들을 다 이렇게 토설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죄의 담이 무너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시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이룰 것인가라고 할 때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한 새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에베소서의 2장 15절에서의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없는 그 관계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 안에서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또 자녀들과 내 사이에 하나가 될 수 없는 화평이 자꾸 깨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교만함. 나의 교만함이 이게 해결되지 않을 때 사랑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함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하나 되지 못했던 이유는 선민의식의 어떤 이런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 낮은 자리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 되지 못했던 것과 같이, 나와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 중 하나는, 가장 첫 번째는 교만함.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어떤 이런 교만 의식과 그리고 자랑, 이것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발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율법주의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이 교만과 연결되어서 뭔가 이렇게 자기는 의로운 행위 속에서 이렇게 있을 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어떤 이런 주의, 그리고 법으로 저거 틀렸어, 저 사람 왜 저래, 못났어 라고 하는 그 판단하는 그 율법주의 때문에 꼴을 보지 못하는, 어떤 이해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시기, 질투,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혈기라는 것이, 막 또 혈기 내는 사람과 우리가 함께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막 혈기를 내면은 또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저는 특별하게 조금 우리가 나누고 싶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낮은 자존감. 너무 낮은 자존감에 빠져 있는 사람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요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제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을 이끌고자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판단할 때 너무 낮은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런 부르심과 또 믿음의 어떤 이런 부르심, 순종함보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에 오는, 그 공동체가 같이 그런 사람과 일을 해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너무 낮은 자존감이 그렇게 약간 발목을 잡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같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제가 자신을 묵상할 때 나는 너무 낮은 자존감의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 드리자면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제 세븐 파워 이거를 도입을 하자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내 안에서 대답은 한 거예요. 네, 세븐 파워 도입을 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뭔가 이렇게 딱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 안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나 세븐 파워 잘 모르는데 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막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막 여러 가지 이거를 처음 시도해 보는 거잖아요. 세븐 파워 교육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에 도입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한다는 자체가 너무 이제 어려운 거죠. 제 스스로 판단할 때. 그리고 나는 그만한 영권이 없는 사람이야. 막 스스로를 막 그렇게 빠져가지고 자존감에 빠져서 막 이제 못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찾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그 작년이었나 그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보여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그 동안의 그 방식, 그 같이 애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집회하고 기도하고 뭐 프로그램 하고 끝 이제 집에 보내고 하면은 거기서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아쉬웠던 점이 무엇이냐면 아이들 개개인의 어떤 영적 상태와 그 다음에 그 개개인의 사역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 아쉬움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타파할까요? 라고 할 때 이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세븐 파워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질문해 갔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딱 정말 그런 어떤 그 아쉬운 부분들을 돌파할 수 있는 방향성을 딱 제시를 해주실 때 제 발목을 딱 붙잡는 게 뭐였냐면 너무 낮은 자존감. 나 잘 모르는데, 나 잘 못하는데 이런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막 기도만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제 고민하고 이동주 목사님 만나서 컨펌도 듣고 같이 이제 막 고민들 하고 이제 회의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발생이 되는 게 뭐냐면 목사님께서 19일 날 중고등부 회의를 하겠다. 그리고 26일 날 교육국 회의를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전에 원래 19일이 교육국 회의였고 26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게 받아들여질 때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지금 사안을 두고 함께 그 뜻을 발맞춰서 갈 수 있는 자들을 보내주신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협력해 하신다라는 거. 이제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위로를 받으면서 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화평해야 되는 거구나. 나의 어떤 이런 너무 자존감에서만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과 제가 가야 하는 이 사역의 방향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가 둘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음으로써 이제 여기에서 화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막 이동주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께서 또 막 여러분들이 막 의견을 막 같이 나누고 막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소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애들 막 바디파워 여기서 대부도까지 가는 거. 예, 제가 갔다 와야 돼요. 걸어와야 돼요. 얼마나 걸릴지 막 답사 갔다 오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영도 거기 숙소까지 언제 어떻게 들어갈지, 차로 어떻게 갈지, 이제 막 그런 것들 막 샘솟아요. 제 마음에 기대가 되는. 왜 기대가 되냐면 그때는 몰랐었던 나는 못해, 나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게 다 깨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화평하게 하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화의 상태가 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화평. 아까 서두에 말했던 평화의 상태가 주어지면서 그 일을 대하는 저의 두려움과 어떤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뭔가 되겠다. 할 수 있겠다. 사실 이번에 재정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그것에 대한 화평에 대한 작용이 되어졌냐면 이번에 사실 회비가 조금 비싸요. 제일 비싸요 이번에. 그 작년에 8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또 올릴 수밖에 없는 그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한 사람당 이제 10만 원 정도의 회비를 내고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성도님들이 이 10만 원이라는 회비를 두고 냈을 때 아까워하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했냐면 진짜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정말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것에 맞는 이 10만 원의 이 회비의 값어치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구나라는 이런 화평의 기대감이 오면서 제가 거기에서 확 빠져나오게 된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이렇게 화평의 복음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해서 우리 삶에 멈춰버린 것들, 막혀있는 것들, 메어져 있는 것들이 벙 뚫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우리 안에 화평을 가로막는 것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찾으셔서 오늘 그 모든 막힌 담과 여러 가지 화평을 가로막는 것들을 다 오늘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고 또 우리 삶에서 이 화평으로 인하여서 솟아나는 기대와 이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이웃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정직하게 나 자신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너무나 낮은 자존감에 빠지지 아니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뜻을 바라보고 그것과 화평을 이루어 또 하나님 앞에 기대감과 소망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번은 수련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 바랍니다. 아마 이게 주제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7가지 세븐 파워가 네트워크, 스피릿, 바디 파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렇죠? 하나의 그 출애굽 여정처럼 만들면은요, 기존에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보험송가 부르고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쥐어 하고서 밥 먹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지. 그런 수련회를 바꿔서 이제 한국교회 새로운 저는 이런 꿈이 있어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생길 거다. 이제 아마 세븐파워 이제 이게 잘 올해는 시행하고 모델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고 다음에는 이제 광고를 해가지고 신문에 띄워가지고 홍보해가지고 집회하도록 하는 거. 장소가 문제인데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방송하고 또 이제 그 브레인 파워 같은 경우는 거기서 또 장학 퀴즈도 하고, 장학 퀴즈 그 수련회 기간 중에 몇 가지 주제를 정해가지고 영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공부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다 많이 하지 말고 또 거기에서 또 거기 애들 대상으로 또 팀을 모아가지고 팀끼리 장학 퀴즈도 하고, 너무 재밌을 거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발상의 수련회야 이제부터. 보세요, 이제 얼마나 재밌을지,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늘 해왔던 몇십 년 동안 해왔던 그런 사고를 확 바꿔버리는 거지. 저는 이제 창조 이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겠죠.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면은 상상이 막 크면서 상상력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이번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수련뿐 아니라 앞으로 저 꿈이 여기 지역에 또 한국 교회에 새로운 수련회의 바디 파워를 만들겠다. 그래서 최하진 박사님도 그걸 좋아하시죠.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험을 좋아하고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고 또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도 좋아하고 너무 훌륭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삶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낮은 자상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주저앉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위한 그 즐거움으로 상상하고 그 상상 속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마음이 부유해지는 그런 축복 속에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세상은 공정을 날고 싶다라가는 그 상상에서 비행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버지,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 발달하고 변화하는 것은
한 사람들의 상상력, 그것이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뛰어난 그 기대감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요셉도 꿈을 꾸고 또 모세가 출애굽을 꿈꿨을 때 우리 백성들이 노예가 아닌 미래를 향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 도전 정신들이 놀라운 일들을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비전에 잡힌 자, 목적에 잡힌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현실에 묶이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우리를 변화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 머무는 것을 뛰쳐나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저 넓은 바다를 향하여 풍덩 뛰어들 수 있는, 실패하더라도 안 되더라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모험적인 액티비티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아버지 짧은 생활 속에서 가만히 슬퍼하고 울고만 있지 말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현실을 뛰어넘어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다 가슴이 뛰고 흥분되어지는 놀라운 꿈을 꾸는 우리 성도들로 우리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갱신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를 드리며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